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모든 일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우리에게 다가온 외부적 사건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좋고 나쁘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식품부에서 소고기를 파는데 소고기를 파는 그 정육점에 두 개의 소고기를 넣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99% 무지방 소고기, 바로 옆에는 1% 지방 소고기, 이렇게 두 개를 넣고 파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닙니까? 99% 무지방이나 1% 지방이나. 그럼 어떤 거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99% 무지방을 2배나 많이 사갔답니다. 근데 같은 얘기인데 지방이 없는 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이제 99%를 98%로 내렸답니다. 98% 무지방과 1% 지방 소고기 두 개를 왔는데 어떤 쪽으로 많이 가냐 했더니 역시 98% 무지방 쪽으로 손이 많이 간다. 아니 그 지방은 1%가 많은데 지방이 좀 적은 98% 무지방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거를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선택해야겠다, 이게 옳다, 이런 거를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조금 더 발전하면 명품을 사는데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여성들이 핸드백을 좋아하는데 핸드백이 명품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별하는 기준도 굉장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남편이 사주는 핸드백은 대개가 짝퉁이랍니다. 애인이 사준 것은 대개가 명품이랍니다. 아가씨들이 들고 다니는 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애기가 셋인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것은 거의 짝퉁이랍니다.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위에다가 올리고 다니는 것은 대개가 짝퉁이랍니다.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방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 가방을 다소건이 무릎에다 올려놓는 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제껴놓는 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주일날 대배 때 들고 나오는 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기도에 들고 나오는 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핸드백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밖에서 오는 것에 대한 나름의 거룩한 판단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거룩한 영적 판단력, 이걸 분별력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분별하라.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 주제로 삼은 이 말씀은 변화가 키워드가 아닙니까? 변화해라. 그럼 변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거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가능한데 이 변화를 했을 때 이 변화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 왜 변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많은 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럼 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주장과 논리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그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쭉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변화를 받아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이에 문장이 하나 들어가요. 그 문장이 들어가는데 그 문장이 에이스토 도끼마 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말에는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을 직역한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왜 변화돼야 하는데? 변화의 목적이 뭐냐? 그 전적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 나누고 가정을 가지고 이 모든 사는 영적인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소리를 질렀지만 그 변화가 자기 자신의 실현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런 정도의 목적 가지고는 변화가 돼도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변화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대개 길을 찾는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의대를 가야 할지 공대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결혼 정년기에 앞둔 남자에게 어떤 아가씨와 결혼할 거예요? 이 아가씨 저 아가씨?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 대개 하나님 뜻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돼요. 그 선택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뭐 의대를 가든 공대를 가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길로 가느냐보다도 그 길의 주인이신 주님이 누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시편 말씀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매우 좋아해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길로 가느냐는 점쟁이한테 물어라. 점쟁이는 어떤 길로 가느냐를 말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를 묻는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하나님 마치 점쟁이처럼 인식된다.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이리 갑니까 저리 갑니까 동으로 갑니까 서로 갑니까 하고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자주 감추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자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자주 우리에게 감추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춰진 미스테리와 비밀이 있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감추는 건 달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감추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선한 뜻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에 대한 뜻이 없구나, 감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감출 필요가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뜻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또 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뜻을 자꾸 감추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은 아니라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잘 몰라서 혹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면 늘 그 뜻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숨바꼭질 하시고 웬만한 거 좋은 거 안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오해, 이 오해를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많이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미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미래의 미스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미래를 다 알 수가 없다, 다 아는 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죽을 날짜를 알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는 게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다 알아서 우리가 미래를 통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다만 우리가 그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모르는 것뿐이란 말이죠. 송영미가 부른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서 미래를 다 알려고 하거나 다 알 수 있다거나 또 알아야만 된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갈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명과 관련돼요. 자,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죠. 이 일은 인간적이고 소명은 신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죠.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을 파는 것은 일이에요. 근데 보험을 통하여 행복을 파는 것은 소명이에요. 운동화를 파는 아저씨가 운동화를 팔면 그 사람은 그 일이에요. 근데 운동화 대신에 건강을 팔면 그 사람은 소명을 갖는 것이죠. 역사 선생님이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의 일이에요.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가르친다면 그는 소명자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면 그게 소명인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소명은 우리의 인격과 삶과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자라지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소명을 뷰코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돼, 죽기 전에 해야 돼 라고 느끼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이거를 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대개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한다. 먼저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받은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제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들어라.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구약시대는 가능했고 신약시대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이상한 신앙 아니에요 그거?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사무엘아 부를 때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잖아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과거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제쳐놓고 무슨 신비한 환상이나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도 하시고 신비한 계시도 보여주시고 그러죠. 다양하게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족한 계시, 만족스러운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은 이 성경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다. 우물가라 가야 물을 구하지,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물을 구하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모든 성경이에요. 다 같이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말했던, 신약의 예수님 말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서든 무슨 역사서든 애언서든 신약의 복음서든 서신서든 모든 장르를 포함하여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약은 조금 못한 거 아니야 신약보다? 하고 뭐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 복음서가 최고고 서신서는 두 번째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레이드를 매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성경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만 감동, 어떤 건 감동 아닌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자칫 사이비가 나온다. 모든 사이비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 근거, 성경적 기준,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보죠. 이 조금 더 나가면 다만 성경에 나오는 말이 기준이 아니다. 다만 성경에 나온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야 되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마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의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꼭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표준과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냐. 나는 세계적인 밀수꾼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이 회사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꿈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 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대박이란 말은 되게 자기한테 좋은 걸 말하거든. 자기한테 좋은 게 대박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좋아야 대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 보면 돼지 먹지 말랄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그거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적이 아니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구약시대에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복음까지 종합해서 봐야 된다. 이게 온전한 뜻이다. 온전한 뜻으로 볼 때는 돼지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그 자체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분적으로 맞지만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바울이 말한처럼 독신주의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라고 말했잖아요. 오케이, 그것도 부분적인 뜻입니다. 당신의 말이 성경에 나온 건 맞아요. 성경에 나온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온전한 뜻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혼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얘기한 사람 되게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그런 말 안 하죠. 남자들 가운데 여자가 감히 교회에서 암탉이 울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얘기는 진리한 편리를 얘기하는 거고 바울이 말한 어떤 부분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겠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온전히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온전하게 창조했는데 왜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못하냐?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헬라 사회에 말하는 그 시대의 시대적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뜻이냐 아니냐를 볼 때 이것이 어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 같이 온전하신 뜻. 이 온전이란 말은 성경 전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의 빛에서 봐야지 어떠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맞고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러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전체 성경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음성의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가 있죠. 설교. 이 설교는 해석된 말씀이죠. 해석된 말씀,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면 그 구절은 반드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설교가 또 하나의 방법이죠. 자, 성령의 음성이 있죠. 성령의 음성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니까 늘 말씀하시는 거죠.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다가 듣는 거죠. 기도하다가 듣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그 글자가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새벽 기도하다가 특별히 저는 많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읽다가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귀로 들려왔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자, 음성을 듣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 방법이, 좋은 방법이 멘토죠. 멘토, 좋은 스승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많아야 돼요. 좋은 스승이 많아서 상담을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닭을 통해서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나귀보다 못한가요? 그 스승과 영적 스승들이 닭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스승들로 하여금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좋은 책. 이 좋은 책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빨리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서 이 책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지만 이 사람은 책 한 권 쓰려면 수많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새 연구가예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분별력이다 이거. 분별력.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는 건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왔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의 짓이냐, 선한 성품이냐.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나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분명히 올바른 일이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냐,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내 야망에서 나온 거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 거룩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 금방 통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안 보이신 그분이 본인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아는 방법도 모르고 시간이 걸려. 기다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간이 걸리느냐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할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사람이 들을 만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을 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이 아껴두시는데요, 답답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응답 없을 때는요,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 싶은데, 빨리 주고 싶은데 얘가 지금 받을 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야. 답답해.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이 책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은데, 테레사 소녀가 쓴 나의 빛이 되어라. 이 테레사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테레사가 죽은 다음에 그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건데, 이 책에서 테레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글을 쓴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 2000년 교회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영혼의 어두운 터널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가 칼커타의 그 성녀인 이 테레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분이 그럴 때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아무런 계시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첫 번째는 뭐냐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테레사가 가르쳐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이지 안 계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한다고 여길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어. 우리는 너무 급하고 조급해서 좋은 걸 막 빨리 주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한 단계. 이걸 마치면 그 다음에 주고 이걸 마치면 그 다음에 주는데 이걸 안 맞췄어. 안 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은 줘도 되지만 어차피 못할 거니까 시간을 끌게 함으로써 옛날에 줬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고 생각해 봐라.
그럼 반드시 우리 속에 생각이 난다. 그 실천 먼저 하고 하나님 달라고 그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레사가 했던 아주 탁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 비유입니다. 자, 엄마와 아기가 있는데 이 엄마는 아기가 어릴수록 말을 많이 해줍니다. 어릴수록 많이 말을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얘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말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귀에다 소금거려주고, 조심해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어릴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점점점 자라서 6살, 7살, 10살, 12살 되면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없다. 20살 먹은 아들은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있어요? 그건 이상한 엄마죠. 이상한 아들이거나 그렇잖아요. 엄마의 존재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데 있다. 동화책을 읽어주든 읽어주지 않든 같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 나를 버렸거나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그만큼 자랐다는 거다. 네가 그만큼 성숙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안 돌봐도 이제 조금씩 스스로 해가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동화책을 안 읽어주지만 그러나 옆에 안 계신 건 아니다. 그래서 엄마의 중요성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늘 우리 귀에다 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던히 있는 듯 없는 듯 안 계시는 듯 하면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걸 도와주고 보살펴주면서 네가 해, 네가 해봐, 내가 옆에 있어, 네가 해, 네가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봐, 잘했어 하고서 옆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임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 그래요. 응답이 없는 사람은 대개 40년 예수 믿는 권사님들입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요. 날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거의 응답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응답은 새신자한테 많이 간다니까요. 아니 응답은 지금 막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래 믿는 사람은 감동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홀로 서고 있다는 거죠. 홀로 서고 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해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우대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너무 섭섭하니까 가끔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몰라도, 아, 하나님 왜 김지수한테만 얘기합니까? 다 달라요. 맞춤형으로 다 다르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전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대해 주세요. 다 달라요. 우리 같이 똑같이 대하면 쉽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다 보니까 다 달라요. 남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감사하고, 안 들려줘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뭐냐, 행하라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 뜻을 안 다음에 그걸 행하는 데는 관심이 적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였다, 그때까지는 주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 많이 나올 때가 뭐냐면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고무렵에 한 달 정도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는 애간장을 녹게 하죠.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때같이 기도했다면 테레사 성녀처럼 됐을 거야. 근데 그 대학 기간이 딱 끝나면 전부 차갑게 변합니다.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언제 기도했나 모르게 다 변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였으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행하는 게 중요한데, 민수기 얘기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민수기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졌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은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가면 돼요, 아니면 서면 돼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너무 단순한 거야.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옛날에 민수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고 미구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떴으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떴는데 괜히 바쁘니까 조급하니까 빨리 가겠다고 먼저 가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상한 구름통에 빠지는 거죠. 자, 어떤 위험이 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위험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경우, 어떤 게 더 큰 위험이겠냐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이, 어떤 사람은 앞부분이 위험한데 두 개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Yes.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근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옵니다. 그러면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길로 간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것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보여라. 우리는 평소의 삶은 안 하면서 어떤 뜻만 구한다. 이게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하여 뜻이 점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이유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점쟁이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아니, 어디로 가기로만 먼 사람은 어디로 가든 망해요. 어디로 가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의 주인이신 주님, 길을 묻지 말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의 사건에 대한 거룩한 판단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길을 구함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성경의 온전한 주님의 뜻을 계시하는가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확신이 온다면 반드시 일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새해 벽두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